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귀한 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여전히 덥네요. 우리 이제 9월이 코앞인데 가을 바람 대신에 폭염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이런 의미에서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를 해보시죠. 우리 샬롬 샬롬 해보세요. 샬롬 샬롬. 원래 이 샬롬이라고 하는 요 히브리어가 우리 평화라고 하는 뜻인데요. 사실은 이 평화라고 하는 말보다 더 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모든 부분에서 완전한 상태까지 이르는 것, 이것을 원래 샬롬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때 반복을 잘합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도 샬롬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샬롬이라는 말은 뒤에다가 강세를 좀 줘야 돼요. 샬롬 이렇게 하는 것이 원래 발음에 맞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해지시도록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하실 때 샬롬 샬롬을 그렇게 옆에 분 손 꼭 잡고 한번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해보시죠. 샬롬 샬롬. 예, 잘하시네요. 여러분 우리 최구영 목사님, 우리 부산노회 노회장님으로 또 우리 총동문회 회장으로서 저희 학교 어려울 때마다 늘 조언도 해주시고 또 이모저모로 많이 역할을 해주셨는데, 우리 은퇴 즈음에 우리 목사님 심무하신 교회에서 말씀 전할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라고 기도하던 중에 우리 엘리사 이 본문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 엘리사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예언자죠.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기적을 많이 수행했던 그런 예언자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13번이나 기적을 수행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 고친 이야기도 바로 이 엘리사죠. 오늘 본문도 이 엘리사가 행했던 기적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라는 우리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엘리사의 주요 거처지는 갈멜산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스라엘 지역을 순회를 하곤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수넴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길목 도시입니다. 따라서 엘리사는 이스라엘 지역을 순회하다 보면 이 길목 도시인 수넴을 자주 지나가곤 했었습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던 한 여인이 있었죠. 이 여인은 엘리사가 수넴을 자주 들르시니 이 수넴에 계실 때에 묵고 가실 숙소를 하나 마련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집 옥상에다가 방을 하나 정성껏 마련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얼마 후에 그곳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여차여차해서 결국 수넴 여인이 마련해 준 그 방에 묵게 됐습니다. 엘리사가 고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넴 여인에게 묻습니다. 혹시 내게 뭐 좀 부탁할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어떤 식으로든 이 수넴 여인의 호의에 보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기의 사환 게하시에게 수넴 여인이 필요한 것이 뭔지 알아보게 합니다. 게하시가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 여인이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습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부릅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수넴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저 같은 사람에게 농담하지 마세요.
1년이 지났습니다. 엘리사의 예고대로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아이가 추수밭에 있었던 아버지 본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며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급히 어머니에게 데려가게 합니다.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무릎에 안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곧 죽어버렸습니다. 이 수넴 여인 어떻게 합니까? 죽은 아들을 엘리사를 위해 마련해 두었던 방 안의 침대 위에 눕혀놓습니다. 그리고는 나귀 타고 전속력을 내어서 약 25km 떨어져 있었던 엘리사가 살던 갈멜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수넴 여인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엘리사의 발을 껴안습니다. 곁에 있던 게하시가 제지하려고 합니다. 엘리사가 가만두어라.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일인지 미리 말씀하지는 않으셨다. 하지만 사연이 있어서 그렇지 않겠느냐. 마음을 가라앉힌 이 수넴 여인이 하소연을 합니다. 엘리사님,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먼저 구했습니까? 제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하실 때에 저에게 농담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 것이 죽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의 속마음은 왜 제게 아들을 주셔서 이런 고통을 겪게 하셨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수넴 여인의 사정을 들은 이 엘리사는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저런 대화 끝에 엘리사는 수넴 여인과 함께 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수넴 여인의 집에 도착을 해보니 죽은 아이가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는 아이와 둘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의외의 행동을 합니다. 아이 위에 올라서 자기 입을 아이 입에, 자기 눈을 아이 눈에, 자기 손을 아이의 손에 대고 아이의 몸에 엎드립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엘리사는 그 즉시 일어서서 집안을 부지런히 돌아다닌 이후에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립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면서 눈을 뜨게 됩니다. 수넴 여인을 불러서 아이를 데려가라 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죽은 아이 시체를 두고 입에 입, 눈에 눈, 손에 손, 꼭 공포영화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시체 위에 포개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 이야기의 핵심은 잘 살고 있던 한 여인에게 예기치 못한 슬픈 일이 일어났는데 이 여인의 아픔이 어떻게 치유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과 슬픔이 불쑥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혼내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런 고난을 피하기보다 때로는 혼나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이때는 좀 맞는 것이 우리들의 영성에 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통상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은 것 같은데 결과가 이상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수넴 여인이 겪는 고통이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은 있었지만 오랜 세월을 아이가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이가 생겼으니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본문에 이 아이가 한 몇 살쯤 됐을까? 아버지가 있는 들판에 혼자 걸어갈 수 있는 정도의 나이입니다.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었습니다. 아마 5살에서 6살 정도 됐을 것입니다. 한창 예쁠 나이 아닙니까? 이 여인은 본래 아이에 대한 희망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갑자기 자기에게 아이가 생긴다고 해서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대여섯 살밖에 되지 않는 이 아이, 이 어린 것이 갑자기 죽게 된 겁니다. 이 어미의 슬픔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 신앙인들차 참 견디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아들을 요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아이 없는 것에 대해서 그러려니 하고 욕심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곧 이 아이는 자기가 욕심 부려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얻게 된 아이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빨리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제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제가 언제 아들을 구했습니까? 제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을 때 제가 농담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저에게 아들을 주셨다가 이렇게 빨리 제 아이를 거둬 가십니까? 질문이 제기됐습니다. 생각해 볼수록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현 상황에 대해서 묻습니다. 제게 왜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면서 이런 비슷한 일을 종종 겪게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온갖 정성으로 보살피고 노력을 했는데 자녀들이 엇나갈 때가 많습니다. 가정에 이런저런 불화가 끊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학교에 있어 보면 늙음하게 소명받고 신학교 졸업을 하고 목사는 됐는데 개척을 해도 성도는 보이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힘껏 전도해도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서 상실감, 자괴감에 빠져 있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신앙적으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이런 마가복음 4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하루 종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저녁이 됐죠. 쉴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우리가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은 배도 고프고 저녁이니 위험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니 순종합니다. 배 타고 가자마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큰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물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자고 요청해서 벌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쉬고 싶었지만 예수님이 먼저 가자고 해서 간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으니 광풍이 있더라도 잠잠해져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잔잔한 광풍에 바다에 광풍이 몰려온 것입니다. 이 수냄 여인도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먼저 아들이 있을 것을 예고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이 여인은 농담하지 마시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아이 키우는 기쁨은 잠시고 죽음이라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는 일상에는 이처럼 예기치 않은 기대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비극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수냄 여인은 비극을 맞이했지만 이 비극이 다시 행복으로 바뀌게 됐음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 길에도 이와 같은 비극들이 있을 수 있지만 다시 행복으로 바뀔 수도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수냄 여인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아이가 죽었습니다. 보통은 어떻게 할까요? 울고 통곡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 원망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곧바로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통곡하고 원망하는 것은 나중에도 할 수 있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엘리사가 묵던 방의 침대 위에 두고 문을 잠궈버립니다. 아이를 장례 치르지 말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가 진지하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묻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일 앞에서 그래도 믿음으로 견디고 참는 것이 참 신앙이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신앙이 약해서 내뱉은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당한 질문입니다. 오히려 정직한 질문입니다. 스스로 감당할 만하지 않으면서도 괜찮아 하는 것은 더 위선적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가장 비극적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호소할 수 없다면 사실 하나님을 믿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수냄 여인은 아들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고 자책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어떻게 됐죠? 일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슬픔이 극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이 수냄 여인은 이 슬픔의 상황에서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엘리사가 아이가 생길 것을 예고했으니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뭔가 해결책을 또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엘리사는 사실 예고 없이 수넴 여인이 자기를 향해 산으로 올라온 것을 멀리서 봤습니다. 이런 경우는 통상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예고를 해주시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전혀 말씀이 없으십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보자마자 발을 껴안고 웁니다. 엘리사 입장에서도 참 난감했을 겁니다. 상황은 심각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하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엘리사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그 다음 엘리사의 행동을 잘 보면 엘리사가 진짜 참 예언자가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저에게 그러셨습니까? 라고 묻는 여인을 향해서 엘리사는 믿음이 없는 여인이라고 혼내지를 않습니다. 혹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적당히 훈수하고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엘리사는 이 여인과 함께 웁니다. 그리고 여인의 집이 있는 수넴으로 함께 내려갑니다. 이때 상황을 연상해 보십시오. 아이는 죽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곳에 가는 것은 엘리사 입장에서는 불편한 자리일 겁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슬픔의 자리로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시체가 있는 방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이 위에 올라서 입과 입, 눈과 눈, 손을 손에 대고 몸에 엎드립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이상한 행위죠.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주전 9세기에서 8세기에 연구를 해보니 오늘날 로마, 이탈리아 지역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에트루리아라고 하는 문명을 건설한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가 엘리사 시대와 비슷합니다. 이 에트루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이러한 관습이 있었답니다. 사형 판결이 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과거에 이럴 경우 교수형이나 참수형을 처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에서는 사형을 집행하는 방식이 독특했다고 그럽니다. 만일 제가 사형수가 되면 이미 죽은 시체하고 저를 함께 묶었답니다. 그러면 묶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눈과 시체의 눈, 코와 코, 입의 입, 손의 손이 같이 마주하게 되겠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시체의 불순물들이 내 몸으로 들어와서 결국은 나도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 시체가 되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학자들은 엘리사의 이 행위는 바로 이런 풍습을 의미할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곧 엘리사의 이 몸 포개기는 아이와 일체가 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죽어있는 이 아이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엘리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이 없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대충 적당히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뭐를 했습니까? 아기의 몸에 엎드립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품었더니 아이가 따뜻해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기를 시작한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엘리사는 그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를 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고 괜히 시간을 끌며 여인에게 그저 기다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어린 생명이 죽어 있고 그를 본 어미의 슬픔을 보며 엘리사 자신도 그 고통에 함께 참여를 한 겁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애통해 한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아이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아이의 몸에 엎드리니, 이 엎드리니 할 때 요 히브리어 단어 까하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딱 2번 나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쓰였던 그 단어입니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했을 때 쓰였던 그 단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또 건강해집니다. 이 순간 엘리야가 지금 뭐를 한 겁니까? 마술 부렸습니까? 아닙니다. 신비한 의술로 낫겠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사는 그 가련한 어미, 울고 있는 어미와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은 기도였기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도 이 일에 책임이 있다는 생각으로 고통에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죽었던 아이가 살아납니다. 절망이 희망의 자리로 바뀐 겁니다. 이 여인을 향해 마구 설교해서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긍휼과 사랑, 공감, 연민이 사람을 살려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은 쉬운 길이 아니죠. 우리 모두 다 처음 살아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우리는 살고 있지만 때로는 수넴 여인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고 우리 가족에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이상하고 낯선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성경 구절 적당히 인용하면서 가르치고 위로하면 그걸로 책임을 다한 것일까요? 엘리사는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울고 있는 사람 함께 울게 두고 그 우는 여인과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기도했죠. 아들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여기고 시체를 끌어안고 사랑을 했습니다. 우는 이들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니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감천 성도 여러분, 본래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일을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을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아이가 나옵니다. 아들 하나 있는데 죽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부인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상여를 메고 비탄 가운데 나인성을 빠져나가는 죽음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반대편에 다른 행렬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행렬입니다. 두 행렬이 길 위에서 마주치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우리 예수의 제자들은 바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행렬에 함께 서서 죽음의 행렬을 생명의 행렬로 바꾸어내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끌어안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을, 내 곁에 상처받은 우리 교우들을 끌어안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차갑고 냉랭해진 한국교회를 끌어안고 우리의 온기를 채워 넣어야 됩니다. 엘리사가 죽은 아이에게 온기가 느껴지자 어떻게 합니까? 멈추지 않고 방을 부지런히 돌아다닙니다. 엘리사 자기에게 온기가 다시 돌자 아이의 몸에 다시 엎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 우리 조국교회, 우리 감천교회가 다시 또 일어날 때까지 꾸준히 기도하고 사랑의 온기를 불어 넣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들어보니 우리 감천교회도 이제 최 목사님 후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 하십니다. 많이 기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감천교회 사랑의 온기가 돌게 할 참 목자, 목사님께서 오시도록 기도하셔야 할 겁니다. 아이의 아픔, 성도의 아픔에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목회자가 오시도록 기도하셔야겠죠.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이제 이 질문은 그만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한 명 한 명이 엘리사가 되어서 서로 보듬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감천교회의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과 함께 울겠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일어서겠습니다. 이 일에 귀히 쓰임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평생 목양해 오신 최구영 목사님, 우리 주님께서 그동안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엘리사처럼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선한 목자 또 보내주셔서 아이처럼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일어서게 해 주셔서 이곳 감천동과 부산 지역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신실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